사랑합니다. 우리 저희 뵙분 사랑의 마음 듬뿍 담아서 가볍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실시간 이 금요 집회에 참석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환영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에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또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주님의 종들에게도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원래 2차 전도의 여행을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 이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난번 말씀에서 바울은 굉장히 급하게, 그러니까 겐그레아 항구에서 에베소로 떠난 다음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에 가는데 아마도 그다지 환영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장면이 지난번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희지부지한 모습으로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뭐 그렇게 대단한 팡파레와 같은 이런 축포를 올리면서 시작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고 있는 사이 에베소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를 떠나서 움직이던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있던 사건인데,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이동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서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는데 재미있고 흥미스러우며 우리에게 적용할 이런 그 적용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5대 목표 중에 천국 일꾼 양성이 있죠. 이 천국 일꾼 양성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국 일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고요. 그를 도와서 천국 일꾼으로 양성시키는데 사용받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차근차근 또 살펴보고 말씀에 듬뿍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떤 거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 될지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4절 자 시작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계속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 한 부분 한 부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볼로라는 인물 먼저 본문에 없는 것 정리하고 나가면 아볼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가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이제는 알 법한, 알아야만 하는 지식이죠. 아가야의 대표적인 고린도로 본 사건 이후에 아볼로가 가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준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린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교회 설립 장로님, 교회 설립 권사님 뭐 이렇게 보면 그들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고린도로 소개해 준 거죠. 근데 27절 같이 보셔요. 맨 끝부분 보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아볼로가 많은 뭐를 줬어요? 유익을 줬어요. 어디 가서?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가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는 과정 속에, 물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을 막 견주어서 경쟁시키는 그런 모습도 생겼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아볼로가 유능하다 무능하다? 굉장히 유능한 겁니다. 바울하고 견줄 만큼 유능하다. 이제 그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고향이 어디로 돼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민족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한글 개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인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옛 번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경책에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새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런데 옛 번역에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저는 옛 번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원문 번역에서 학문이 많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꼭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학문도 많고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는, 많이 알고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대륙에 있는지 혹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이집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고요. 로마보다도 학문과 문화가 더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는 엄청난 박물관이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소장 장서가 당시에 40만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옛 그 고대 도시는요, 그 지중해 물속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젠가 이제 그 지중해 물속으로 알렉산드리아 옛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열릴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대 도시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존돼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 크고 학문적으로 엄청 발전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한 게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서 몇 대를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자기 민족성이 강하니까 민족성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몇 대 동안 지냈던 그런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뭐가 반드시 있었습니까? 두 글자? 회당. 여러분, 이제는 이제 중급반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이 회당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아주 복합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문화도 갖고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니까 그 헬라 문화, 로마 문화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원래 언변이 좋으니까 학식이 많으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던 이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복합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화와 은사 그리고 준비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지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쯤 있는지. 고린도 보이시죠? 에베소 보이시죠? 자, 중국반 여러분은 저게 이제 눈에 훤하셔야 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중해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고요. 저기 지중해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저 에게해가 바울의 터밭이에요. 바울은 에게해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거점 도시로 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아주 그냥 큰 공헌을 했던 바울의 전략적인 교회들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개척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에베소의 위치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시에 백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자주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가 어디인지 보십시다. 남쪽으로 뚝 떨어져 있죠. 보이세요? 예. 그 알렉산드리아는 고린도로도 잘 연결되고요, 에베소로도 잘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이 그레데죠. 그레데 그러면 어느 성경책이 떠오릅니까? 디도서. 디도가 그레데 선교를 바울과 했던 도시지 않습니까? 중국반 실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보셨죠?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온 겁니다. 지도 되셨죠? 예. 학자들 사이에는 아볼로가 특이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사업을 하는 선교사였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데 사업을 통해서 선교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볼로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를 보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요. 근데 파송교회 선교의 파송을 받고 가는 분이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거기서 전도를 해요. 바울이랑 똑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만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여기까지. 바울이랑 똑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해요. 근데 바울이랑 다른 점은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업하러 다니면서 국제사업가예요. 2000년 전에 국제사업가,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에베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를 조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도 성경에 능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주의 뜻을, 주의 도를 전하겠다는 열심으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왕성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십시다. 물론 내가 아볼로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조금 더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금요 집회를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아볼로가 등장을 했는데 이 아볼로에게 특징은 말씀드렸던 대로 25절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제 어떤 이 그 사본에 보면요, 이제 그 어떤 해석이 붙어 있냐면 여기서 그가 고향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가능한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바울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가 열심으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도. 여기 도는 길입니다. 길. 주의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이 붙인 첫 번째 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절로 이동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절로 이동해 봅시다. 읽을 준비 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끝냅시다. 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11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 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예수의 길을 따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 도, 이게 이제 그 믿는 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 교훈의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열심으로.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열심히 회복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열심, 그럼 우린 뜨거운 걸 얘기하죠. 뜨거운 걸 얘기하는데, 열심으로라고 우리말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열광적으로 성령 안에서요, 성령에 의해서 생긴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닌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격적으로 타고나게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뭘 해도 기운이 딸려서 설설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느 과십니까? 아마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수가 전자에 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분들. 그런데 사실은 그 몸에 에너지가 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뭘 열심히 내보려 했는데 힘이 안 나. 뭐 타고난 에너지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볼로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겁니다. 성령에 의한, 영에 의한 끓는 심령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끓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내가 타고난 성격이 적극적이든 좀 소극적이든 간에 그 심령은 끓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심령이 끓어야 되는 거죠. 이 심령이 끓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우리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띠디미지근하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볼로에게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아볼로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런 열심이 아볼로로 하여금 쓰임받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아볼로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있었던 한계를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갖고 있었던 한계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에베소에 나타났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인물이었는데, 그의 배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꽤 쓰임받기에 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점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충해줬다. 그 보충에 힘입어서 아볼로가 천국 일꾼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우리 이제 초급반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 혹은 준비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하게 돼서 그가 태어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엘리야를 연상케 했던 그 인물이고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네 글자로 정리하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많죠. 정말 예수님을 포인트, 예수님을 보게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기에게 이목 쏠리는 거 원치 않고요, 예수님께 이 모든 이목이 쏠리도록, 나중에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친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했던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데 구약적인 의미의 정결입니다. 우리 레위기 거룩함과 정결함 배우죠? 거의 구약적 의미의 정결함,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하고도 좀 맞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냈던 세례는 두 가지 특징. 첫째는 정결케 하는 것, 둘째는 소속하는 겁니다. 소속,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소속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또 준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은 두 가지, 정결케 하는, 요한의 세례는 정결케 하는 것과 소속됨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 아볼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 내 모습이 그랬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 살펴봐야죠.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리고 정리를 해요. 예수님은 세례를 살아생전에 안 베푸셨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오는 주일날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입교합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입교를 받는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물이라는 형식을 뿌려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요한의 세례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근데 의미도 모르고 받으신 분들 혹 계십니까? 오늘 그 세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게 이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례 때부터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또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새 옷을 입는 거야. 영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을 세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정말 깊은 영적의 깊이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다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증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져지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아는 자, 요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는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26절로 봅시다. 아까 본 부분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핵심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그렇지 않아도 아볼로는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에게 2%가 모자랐습니다. 뭐가 모자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는 우리보다 더 잘 산상설교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매우 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정확히 알고 남에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부족했던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큰 마음들을 어쩌면 이 아볼로가 놓치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준 거죠. 근데 혹시 이 장면을 여러분 전에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또 뭐 설교로도 들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갔어.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성경을 가르쳐,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이 성경으로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 신약 성경 없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어쩌면 갈라디아서 요 정도밖에 없었을 때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좀 틀려. 수준이 좀 떨어져. 말은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아주 학력이 우수해. 스펙이 대단해. 언변도 좋아. 근데 좀 틀려. 깊이가 조금 모자라. 그래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헤이 젊은이 좀 따라와 봐.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고 옆으로 싹 데려다가
그게 뭐야? 그렇게 설교하고 되겠어? 내가 같이 있던 우리 바울 선생은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정중한 모습으로 아볼로를 모시듯이 어쩌면 자기 가정으로 모시고 가서 아볼로가 정말 설득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어주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갖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의 핵심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가 갖고 있는 그 열심으로, 그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열심이 끓는 열정인데 끓는 열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볼로를 이끌어주는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저를 정말 변화시키고 저를 정말 이끌어 주신 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교수님 두 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정중하게 대해 주신 것 같아요. 핏개비 같은 학생, 알지도 모르는, 알 것도 모르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은 그 학생을 정말 정중하게 대해 준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귀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 일꾼 양성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천국 일꾼 양성의 모델이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아볼로를 세워줬는지 잘 배울 수 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일꾼이 더 잘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추천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추천서를 가끔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서를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일할 때, 미국 신학교에서 일할 때 추천서는 엄청 쓰게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추천서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고요. 미국 문화에 있어서 추천서를 쓸 때에는 이거 봐주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을 괜히 별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는데 막 좋다고 쓰고 그런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좋은 추천을 받는 건 행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로부터 좋은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게 좋은 추천서 아닙니까? 제가 우리 충격교회 장로님들 참 좋다, 이거 좋은 추천서예요. 꼭 어디 일자리 들어갈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소개하는, 야,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성도들 사이의 행복이죠. 성도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추천을 받고 고린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정착하기 얼마나 쉬웠겠어요. 고린도에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해주는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다. 아마 추천서의 내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볼로 형제는 하나님의 도를 확실히 깨달은 자로 그 안에 열정이 있고, 그가 알고 있는 학식은 그냥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천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추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고 우리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한 교회에서 50년을 섬겼는데, 내가 어떤 규모의 담임 목사인데, 이런 게 아니고, 그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추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처럼 추천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좀 사모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하는 자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영양가 있게 듣고 있는가? 아무런 영양가 없이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세상에서의 지위가 뭐든, 교회에서의 직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 진정한 열심으로 그 도를 지키면서 말하면서 사는 자, 이런 자로서 추천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이후의 일들을 빨리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 아볼로는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최적화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요상한 동네였어요. 이제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다루겠지만, 고린도가 어떤 요상한 동네였냐면요, 겉멋이 들어도 엄청 들은 동네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아마 엄청나게 자신들에 대해서 프라이드, 자신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은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말을 못해서 많이 순환을 당했다 쓰고 있어요. 말을 못해. 여러분, 바울이 말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말을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헬라어를 잘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볼론 보세요. 헬라어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헬라식 완전 교육받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유대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완전히 헬라 정통 교육, 알렉산드리아, 배운 집안, 배운 장소, 여기서 교육을 받았으니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기뻐할 인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 고린도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된 원인이지만, 이 아볼로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못 읽을 사진입니다. 근데 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를 대표하는 바울 기념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이 아마 대리석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이 판인데, 저기에 고린도 교회 일대 목사님부터 현재 목사님까지 조남이 쫙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 사진 내려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사문안 교회 가면 일대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언더우드. 기가 죽지 않아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야. 근데 저기 가면 사문안 교회도 기가 팍팍 죽어요. 일대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헬라어로 바울루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에요. 2대 목사님이 누구겠습니까? 2대 담임 목사님 아볼로예요. 여러분, 이제 실력은 중급이 된지 모르겠지만 눈치는 확실히 되셨습니다. 2대 목사가 아볼로예요. 3대 목사가 누구로 되는지 아세요? 실라예요. 실라. 이 기가 막히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막.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로
저 전절에 뭐가 있냐면 아볼로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갈 테니까 디도 및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은 아볼로를 도와서 그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고향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을 도와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온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일정 기간 섬기다가 그들이 왔던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멋진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요, 한 일이 많아요. 로마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해 줬고, 교회를 함께 섬겼고, 인물들을 키워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처럼 도와준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바울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일꾼 양성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천국 일꾼 양성이 구호로 전략된 거 아닙니까? 천국 일꾼 양성하자라고 대표 기도할 때 한 번 얘기하면 그냥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잘 입력된 그냥 동의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일꾼이 양성이 되려면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옥토와 같이 그 씨앗을 열매와 맺을 수 있는 그런 모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판이 돼야 되겠다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작 힘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아볼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4장 찬양하신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314장 찬양합니다.